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절을 맞이할 때마다 길거리에서 교회에서 만나는 성도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상대방은 그분은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했어요.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제 세계 각국의 부활절 때 인사를 찾아봤더니 전부 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그럼 상대방은 그분은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나눴어요. 다 아는 것이지만은 예수님의 부활을 같이 기뻐하고 찬양하는 그런 성도들의 마음에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진수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소원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아는 것,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아는 것.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시작한 유명한 만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6번이나 만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은 내가 전하는 것도 다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은 믿음의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은 선교도 의미가 없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아니했다면은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가장 행복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의 배경은 안식일이 지나가고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안식일 규정 때문에 안식일이 끝나기만 기다렸던 막달라와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날이 밝자마자 새벽에 준비했던 향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셨어요. 예수님은 어제 그 사흘 전에 무덤에 계셨었는데 그 예수님에게 발라드리라고 향유를 준비했다가 여자들이 이른 새벽에 다 이렇게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 할 수 있는 일은 그 일밖에 최선의 일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갔던 것이죠. 그런데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을 때 무덤을 막는 큰 돌이 굴려져 있었어요. 마태는 오늘 본 말씀에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무덤의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다 그랬습니다. 또 마가복음에는 천사라는 말은 없고 여자들이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또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여자들이 무덤에 들어가니까 그곳에는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있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천사가 이 여자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는 무서워 말라,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것을 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천사는 이 여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누가복음에 보면 24장 5절 말씀에 너희가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래가면서 예수님은 부활했는데 왜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의 천사는 여자들에게 오늘 6절 말씀해 보니까 그분은 살아나셨다, 와서 그의 누우셨던 것을 보라고 말씀을 했고, 그리고 빈 무덤을 본 여자들에게 천사가 말하기를 오늘 7절 말씀이 그랬습니다.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게 됐다는 그 말을 처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마태복음 26장 31절 32절에 그랬습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께서는 흩어진 양들을 모으는 목자처럼 갈릴리에서 나의 제자들을 모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나? 그 말씀이 오늘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 당시 기독교연합회에서 군민에 관해서 이렇게 그 부활절 설교를 내가 맡았는데, 여러 사람 앞에서 설교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고민해 가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지금 한 46년 목회를 했는데, 매번 부활주일 때 한 3번 정도 설교를, 부활주일에 대한 설교를 계속 그거 몇십 년 하다 보니까 뭐 그 할 수 있는 건 많이 있지만은 여러 사람 앞에서 설교한다 보니까 마음이 괜히 부담이 돼서 그냥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을 읽는데, 가슴에 확 내 마음에 박히는 그 레마의 말씀, 그게 바로 뭐냐? 오늘 본문, 너희를 갈릴리에서 보고 싶다. 도대체 갈릴리는 무엇이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보고 싶어 했을까? 그 말에 휠이 꽂혀가지고서 제가 부활주일 올 때마다 너희를 갈릴리에서 보리라 하는 이 말씀을 제가 3번째로 설교를 하는데, 물론 뭐 내용은 다 이렇게 다르겠습니다만은 갈릴리에서 보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보자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 한신대의 신학자였던 안병무 교수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는 제자들을 예루살렘에서 만나자고 하지 않고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을까? 예루살렘은 진리와 거짓, 사랑과 증오, 상과 죽음의 대결 장소였다. 만일 예수가 제자들을 예루살렘에 직결하라고 했더라면 아마도 그것은 복수의 장소가 됐을 것이다. 갈릴리는 그들의 마음의 고향이다. 예수는 그 처음 만났던 장소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고 한다.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부활한 예수를 만남으로 전혀 새로운 눈으로, 전혀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그 교수님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새로운 눈, 새로운 세계, 새로운 미래, 갈릴리에서 그것을 제자들에게 주고 싶었다는 그런 말씀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예수를 만나가면서 이제까지 생각했던 것, 잘못 생각했던 것,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눈을 갖게 됐는데, 오늘 거룩한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갈릴리에서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난 여러분들에게도 새로운 눈, 새로운 세계, 새로운 미래로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누구나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은 갈릴리로 가자는 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6절 7절에 보니까,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비우리라 한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 갈릴리에서.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을까? 첫째는 갈릴리는 절망에서 소망을 일으킨 곳이 갈릴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갈릴리는 이스라엘 북쪽에 자리 잡고 있는 아름다운 지방인데, 남북의 길이가 96km, 동서의 길이가 48km에 달하는 지역으로, 갈릴리 바다와 그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주의 요단 계곡을 통해서 우거진 숲을 가지고 있는 조용한 어촌이 바로 이 갈릴리예요. 부활하신 주님은 제일 먼저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겠던 교권자들이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가서, 바로 내가 살아났다, 말씀대로 살아났다, 그렇게 말씀하고도 싶었지만은, 예루살렘에 가서 원수를 갚기 위해서 빌라도의 법정에 찾을 법도 했지만은, 피땀 흘리면서 기도하던 겟세마네 추억의 동산에 오르지도 않았고, 하늘의 광채로 빛나는 얼굴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변화산 등반하지도 아니하시고, 내가 태어났던 곳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예수님 먼저 갈릴리에 가시면서 거기서 너를 만나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정치적 메시아로 로마를 정복하고 나면 한 자리를 기대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소망이 예수님의 십자가 달려가면 다 꿈처럼 없어져 버렸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 왕국에 기대해가면서 3년 동안 따랐는데, 그 예수님의 예수 왕국 세일 때에 주님을 3년 동안 따랐던 우리들에게도 무언가 한 자리 줄 것이라고 평소에 늘 생각했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나자 완전히 실망했어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답답한 마음으로 이제는 무엇을 하는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가랬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쫓아서 갈릴리로 갔고요, 어떤 제자들은 엠마오로 내려갔고, 제자들은 정말 실망 중에 있었던 바로 거기, 예수님께서 거기를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절망과 낙심과 한숨과 좌절의 소식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내가 어떤 절망과 어떤 시련 속에 있었는데 간에 예수님이 거기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거기 찾아오셔서, 그 예수님이 절망이 있는 곳, 실패가 있는 곳, 상처가 있는 곳에 찾아오셔서 승리의 소식을 선포해 가면서 그곳에서 만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갈릴리로 오거라, 제자들을 다 모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부활주일이 우리 한국교회는 특별한 명절이고 한국교회의 생일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134년 전 1885년 제물포항을 통해서 감리교 아펜실러 선교사님과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 땅에 와서 한국의 첫 땅을 주일날, 부활주일날 내드리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134년 전이에요. 이 두 분은 한국에 도착하실 때 너무 캄캄한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절망의 땅이에요. 희망이라는 것은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었던 이 땅에, 절망과 어둠 땅에 부활하신 주님 복음을 들고 이 땅의 소망의 빛으로 시작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선교사님이 도착하면서부터예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배지 않는 조선의 마음이라고는, 그리고 길쭉한 글을 썼는데 그 글이 이런 글입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은 옮겨와 앉았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은 이 기적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에 가득한 곳이지만은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에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이 134년에 이 땅에 왔을 때는 무지하고 못 살고 가난하고 고집세고 이 땅, 가는 곳마다 서양 귀신이라고 손가락을 치던 바로 그곳에, 그러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 선교사님들은 절망의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땅에서, 이 땅에서 그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오늘날 한국교회가 소망이가 된 것은 어떤 것입니까? 주님이 부활해서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으로 찾아오십니다. 이 주님을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 심령 속에 믿음으로 모시고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과 더불어 일어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말씀하신 것은 일상 속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는요,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이에요.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베드로를 만나시고 안드레를 만나시고 요한을 만나시고, 그리고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를 만났던 바로 그곳, 예수님의 제자 12명 가운데 가룟 유다만 제외하고 11명이 갈릴리 사람이에요. 갈릴리 사람. 예수님께서 거기서 요셉의 아들로 목수일도 하시고, 또 예수님이 제자들 만나고 난 다음에 갈릴리를 돌아다니면서 같이 고기도 잡고 먹기도 하고, 베드로의 가정도 가고 그 요한의 집도 가고 같이 배도 타고, 여러분 그러던 곳이 바로 어디냐면 갈릴리예요.
제자들이 고기를 잡으라면 예수님과 같이 가도 고기 잡는 것도 구경했을 것이고, 또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슬퍼하는 곳마다 예수님이 우유를 해줬던 그 일상생활에 살아갔던 바로 그곳이 바로 이 어디냐면은 이 갈릴리예요. 예루살렘은 사실 예수님이 성경적으로 보면은 이 공생애 동안에 3번 정도 6월절 때 예루살렘에 가신 일이 있어요. 늘 이 갈릴리에서 살아가셨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어떤 것이냐면은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여전히 너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려고 그러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삶, 아이들하고 치즈그 그냥 밥 오고 시장 가고 아이들은 학교 가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골치 아픈 일 많고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예수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만 주님이 임재를 느끼십니까? 아닙니다. 생활 속에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거기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절망 쪽인 것이든지 간에, 그것이 답답한 것이든지 간에, 여러분, 부활의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거기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계시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일상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변하고 인심이 변하고 상황이 변할지라도 어디서나 잊지 말 것은 지금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야.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말씀한 것은, 갈릴리는 사명을 되찾는 장소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갈릴리에서 만나기를 가장 기대했던 이유는 제자들의 사명을 되찾아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시는 그 계획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가운데서 예수님이 오로지 이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든 소망이에요. 그래서 이를 굳게 하시려고 제자들을 만나시려고, 이것이 제자들에게 만나서 하고 싶었던 그랬던 말, 바로 그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요한과 야고보, 베드로와 안드레 그 사람들을 부르실 때에 마태복음 4장 19절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셔서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사명자로 세우랬지만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부르심을 잊어버리고 옛날에 고기 잡던 곳으로, 이제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우리에게 소망은 없는 거야. 낙심하고 베드로는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이 사람 저 사람 다 쫓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우리는 엠마로 가야 되겠다, 다 흩어지는 거예요. 절망이에요. 옛날 3년 전에 예수님 만나서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고 말씀했다 에 아멘하고 쫓았던 그 사명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가면서 무언가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가 마음에 다짐했던 우리들이 시간이 지나면 자꾸 잊혀지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랬던가,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려겠다, 이런 거 잊어질 때 부활하신 주님이 자주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보여가면서 제자들 너무 기뻐서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마음속에는 제자들이 빨리 3년 전에 그 예수님과 약속했던 사명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그 사명을 다시 되찾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뜻을 세상에 전하기를 간절히 마음가운데 소망했던 거예요. 제자들 찾아왔어요. 그 제자들이 하시는 말씀이 너에게 평안할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평안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샬롬이라는 말인데, 이 샬롬이라는 말은 안정이다, 평안이다 그 말도 있지만은요, 성공이다, 승리다 그 말도 있어요. 성공, 승리.
그러니까 예수님께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냥 뭐 제자들을 평안하고 그 단순하게 유대인들의 인사 안녕하는 그런 인사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부활의 승리를 얻은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를 선포하시고자,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예수님 살아났다고 이 예수님의 승리의 부활의 그 소망을, 그 복음을 세상에 전하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너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야. 부활신앙 가진 사람 성공할 수 있어. 부활신앙 가진 사람은 승리할 수 있어. 할렐루야. 제자들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사망 권세에 계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폭풍이 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 폭풍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승리가 없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 따라다니다 기쁠 때도 있지만은 낙심하고 무시당하고 위협을 당하고 그랬지만은 제자들은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일어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고 부활의 증거자가 될 때에 그 거룩한 복음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같이 이렇게 남서울대학교에서 오랫동안 강의했던 그 유은호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이 목사님이 언제 자기 친구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친구는 모르는 사람이냐 그러면은 오래전에 구로동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목회를 했는데, 이 한국에서 뭐 이렇게 특수 목회를 한다는 건 어렵거든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목사님이 어려워서 그냥 참다 그냥 어떻게 참으려고 견딜 수가 없으니까 너무 막 피곤하고 막 스트레스 받으니까 눈이 점점 이제 눈이 잘 보이질 않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생각하다 못하다 마지막에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주님도 나를 버렸지. 그러고서 생각에 내가 이제 극단적으로 동해안에 가서 내가 죽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2월달 겨울에 추운데 서울에서 이렇게 동해안에 갔더니 어떤 항구로 갔어요. 가서 보니까 거기 할머니들이 이런 새벽인데 그냥 이렇게 불을 피우고서 오징어 배가 들어오면 그걸 받아서 팔라고 그냥 모리모리 앉아서 이거 불을 피우고 앉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냥 광물로 풍덩해야 되는데, 바다를 해야 되는데 그 할머니들이 모인 곳을 보고 싶어서 가다 보니까 할머니들이 불을 쫙 쬐는데, 아니 이렇게 보니까 거기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떨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가면서 이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죽으라고 고난을 준 것이 아니다. 너의 고난은 이 땅에 고통당하고 절망하는 사람의 아픔을 네 몸으로 느끼게 한 것이라. 그 말씀을 들어가면서 이 목사님이 바다에서 웃어가면서 다시 믿음을 일어서서 이 외국인 사역을 감당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갈리에서 만나자고 말씀한 것은요, 우리 사명을 잊게 해주려고. 내가 한때는 예수님 믿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거룩한 뜻대로 살겠다고 마음에 다짐했던 우리들이 시간이 가면서 언젠가 다 풀어졌을 때 부활하신 주님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세우는 거야,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야, 주대로 사는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이 아멘의 말씀으로 다가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어요. 시몬 베드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나 주님 사랑, 내 양을 치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할 때에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는 그 예수님 말씀에 아멘 순종해서,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주님의 수제자가 되어서 오늘날까지 복음이 이 땅에 전파되도록 사명자로 일생을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작고 큰 모든 사명을 줬어요. 이 사명에 대해서 잊어먹은 우리들이 다시 찾아오셔서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해서 주님의 거룩한 복음이 이 땅에 편만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답동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전하는 승리의 교회가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갈릴리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일상 속에서, 내가 실패한 속에서 나의 삶을 일으켜주시는 이 말씀에 아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갈릴리에서 너희를 보라고 말씀하신 거룩한 말씀, 아멘으로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도로 나가는 저희들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일상 가운데서 저희들의 주인 사명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케 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살아나신 것 주님, 이제는 저희들의 소망이 돼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주님의 그런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갈릴리에 자여서 나를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시고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갈릴리에 찾아오셔서 낙심 중인 제자들을 일으키신 주님, 오늘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어떤 절망과 낙심 중이 있든지 간에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상 가운데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고 내가 주님의 거룩한 뜻대로 살기로 다짐했던 거, 잊어먹었던 거 다시 사명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